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전옥표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있는 존 거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생리의학으로 노벨상을 수령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학생 때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와튼 스쿨에 다녔는데 반 전체 아이들이 26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년인 거죠. 그곳에 생물 시험을 보았는데 260등이었다. 꼴찌였다 이 말이죠.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생물로 과학자가 될 힘은 없구나. 이런 실력을 가지고 무슨 과학자가 되겠니? 포기하는 것이 낫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그 성적표를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꿈을 갖는다면 반드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선생님의 말과 어머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존 거든은 어머님의 말을 자기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 나는 공부 못해. 260명 가운데 꼴등이야. 하지만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면 이룰 수 있어. 그 소망이 자기를 생물학자가 되게 하고 노벨상까지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하죠. 내 그때 성적표, 내 연구실 가장 전면에 붙어놨어. 내 방에 오는 학생들에게 그 성적표를 보여주지. 나 이런 학생이었어. 현재 너희가 공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희망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잭 웰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GE의 CEO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명문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일리노이주 대학,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적인 대기업의 최고의 회장의 자리에서 성공적 기업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을까? 가장 출발점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말 더듬이었다. 친구들이 놀렸다. 이것이 자기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힘없게 만들고 늘 경쟁에 있어서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웰치야, 너 천재야, 천재. 내 머리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데 입이 안 따라주는 것뿐이야. 그래서 말 더듬는 거야. 자기는 친구들이 놀리는 것, 열등한 비교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너 천재야, 머리 회전이 빠른데 입술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뿐이야.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비교 속에 삽니다. 이 말은 크거나 작거나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잘나거나 못났거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살면서 그것은 부단하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그 영향 미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의 미래가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긍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모습인지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등장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누구일까요?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근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선별하여 선지자로 지정했다,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레미야가 첫 마디가 무슨 말입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나서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살구나무는 진달래 갱아리가 봄이 되면서 꽃을 피며 알리듯이 이스라엘에게서 살구나무가 핀다,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빌론의 끓는 가마가 유다를 향하여 기울여 있다,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시기가 왔다는 걸 살구나무 꽃을 보여주고 끓는 가마를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백성에게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가서 패망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런 외침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주를 위해서 일하여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주어 그 미래의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어떤 일이요? 반대파들이 많았어요. 그와 같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 일에 맞다, 내 말이 맞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소리니, 내가 백성들을 선동하고 불안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공격을 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서 예레미야의 외침은 거짓이다, 우리가 진실이다, 우리가 진짜다 외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거짓이라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행동을 가한 것, 어떤 것들일까요?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감옥에 갇혔다. 예레미야 37장 15절에 보면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린치하고 구타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감옥에 가두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도 보면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말하죠. 그러자 너의 마음대로 하거라. 그리하여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옥돌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진창 속에 빠졌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하자,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다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곳은 물이 없었지만 진창 구덩이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창 구덩이 무릎에 탔다는 말이 아니죠. 가슴에
어쩌면 목까지 생명에 위협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에게 어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어찌 이런 난관이 봉착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고단함이에요. 반대파들이 많아요. 내 길에 박수치고 나를 응원하고 가는 사람보다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주고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가장 으뜸으로 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매질하죠.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깊은 진흙 구덩이에 집어넣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때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땠을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어쩌면 반세 반석과 같은 모습으로 그는 굳굳하게 서 있었다는 것.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온갖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는 결코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부르고 나서 앞으로의 될 일을 얘기해요. 그 될 일이 무엇이냐? 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1장 17절에 보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굽니까? 환경적 너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슬퍼도 소이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란 무엇입니까? 연령적으로 아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히브리의 단어를 보면 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년적 어리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능력이 없다, 어떤 기준점에 미달한 존재다,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을 사용할 때 나르,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뜻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었는데 예레미야 정작 자신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너는 기준점에 미달된 존재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예레미야의 아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키 큰 사람 옆에 자기를 보면 작다는 거 압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옆에 서면 실력이 있고 무능하다는 거 자기가 압니다. 부잣집 옆에 서면 가난한 자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예레미야는 알고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나 사실을 압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장 19절에 보면 너를 치는 자가 있지만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아세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많이 있어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부유함도 주고 기적의 능력도 행하여 주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잖아요. 으뜸이 되는 것, 복 중에 복, 으뜸이 되는 것, 그거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에요. 왜?
부자 아빠와 함께 하면 병은 내려오고 가요. 부자 아빠와 함께 가면 먹을 거 사줘요. 부자와 아빠와 함께 사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땅 위에 살면서 돈만 구하면 돈만 있지만 부자 아빠를 내 안에 모시면 부자 아빠로 인하여 모든 걸 다 얻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부족한 거 없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라는 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어졌을 때 미디안 광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불꽃이 가시나무에서 올라와요. 가까이 봤더니 이상합니다.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올라와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잖아요. 너의 동족이 이집트에 절규하고 아파하는 부르짖음 내가 들었다.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러자 모세가 말을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라. 이 말씀을 믿고 갑니다. 가자. 어떤 일이요? 10가지 예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때요?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반석에서 물 나고 엄청난 함께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함께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기도원도 똑같지 않나요? 당시에 미디안이 침략을 해와요. 추수할 때, 파종할 때 씨앗을 뺏어갑니다. 추수한 양식을 약탈해 갑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공포에 질려 구석방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왔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 큰 용사다. 무슨 큰 용사입니까? 무슨 큰 용사예요?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닌 걸 고백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미디안 지파 사람이에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못난 지파 사람이에요. 동시에 아버지의 가장 못난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제가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말하죠. 고통하는 내 동족을 저 미디안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요. 최신의 장갑차를 몰고요. 미사일 준비를 하고 다가오는 그들과 싸움을 하는데 일당 100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일당 450명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최고의 복종의 복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복으로 이 땅 위에 오면서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로 쓰잖아요. 임마누엘로 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름으로 오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한다. 이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너의 동족 회개를 외치고 구원케 하라. 그러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능력 없어요. 그 일을 못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풍랑이는 바다 잔잔하게 하고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능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 보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저 감옥에 갇히고 매질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예레미야의 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었다. 그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바울, 실라 그리고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 나가지고 감옥에 나왔다. 그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대적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자기는 한없이 더 짜가지고 고난과 아픔을 겪는 상황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가 겪는 현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씀과 다르게 예레미야에 반복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2절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요, 이 말씀이 도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불이다, 여호와의 말씀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위에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무리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그치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씀보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요. 내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은 불이다,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마무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함께한다는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실제 그의 삶에 있어서 함께하는 기적, 그런 능력을 체험은 없어요. 오히려 매절해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때에 자기를 괴롭히던 대적들이 죽어갔다, 그런 기록 없어요. 옥문이 열렸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 그런 얘기예요. 상황이 어떤데요?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는 풍전동화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뭘 해야 돼요? 현금을 마련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현금을 쓸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현금 중대라, 금은보화가 최고다, 이 말 하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라고 얘기해요. 땅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이 예레미야는 덜컥 땅을 사요. 지금 바빌론에 침략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걸 다 상실하는 상황인데 땅 사라고 그러니까 땅 덜컥 삽니다. 은 17세를 주고 땅을 구입을 해요. 여러분 지금 김일성이가 북한의 모든 사유재산을 없앴어요. 그리고 땅을 전부 다 그걸 강제로 국가가 빼앗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는데 부동산을 매입한다,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언젠가 말했죠. 나이 많은 집사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런 보따리 이만한 걸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뭔가요? 이게 저희 황해도 황주에 있는 땅 문서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이거 가지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통일되면 팔아서 주의 일을 하세요 하고 그거 주는 거예요. 엄청 수지 맞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제 가까운 친척이 누구 있나요? 육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주세요. 그리고 안 가졌죠. 자, 여러분, 강제로 힘에 의해서 부동산이 약탈되고 강제로 빼앗게 될 때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 바보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 부동산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처럼요. 나라 망했어요. 그 산 거 다 끝이 나요. 강제로 뺏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왜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까? 나 함께 한다. 너 함께 한다. 나라 망한다. 하지만 망하는 거로 끝이 아니야. 반드시 회복한다. 그러므로 회복할 걸 생각하며 지금 그런 준비를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 그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씨름이에요. 환경은 절망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외부의 힘들은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함께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고달파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현실에서 의심이 생기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하여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레미야 자신에게 대적자가 많고 왕들이나 힘 있는 권력자들이 감옥에 집어넣고 매질하고 곤란으로 끌고 가요. 하지만은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매 맞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매 맞고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곳에 뜻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나와 감옥에 갇혀 있다. 진창구동에 던져졌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아파하고 있다. 나는 모르지만 여전히 여기에 임마누엘 하고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갖고 있던 믿음인 거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했죠. 환경이 절망인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에 전기가 없었어요. 후레쉬가 있긴 한데 돈 있는 사람이 후레쉬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후레쉬도 없었고 겨우 밤에 등장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등장불만 있는데 왜 밤중에 화장실이 나를 부릅니까? 화장실에 불이 없어요. 집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어요. 등잔불을 들고 가야 풍전동하여 꺼집니다. 발발 떨면서 가잖아요. 캄캄합니다. 화장실 아니니까.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겨우 앉아가지고 바지를 내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예수 함께하면 겁없네.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 앉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생각은 온데간데 하나도 없고 캄캄한 밤에 귀신 생각만 하는 거죠. 어릴 때 왜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귀신도 꼭 처녀 귀신. 예? 처녀 머리를 산발하고 말이죠. 눈은 파란 눈에 레이저 쏘는 귀신 있잖아요. 그리고 손 길고 말이죠. 또 칼 물고 피 이렇게 흘리는 귀신이요. 그런 얘기만 그렇게 많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귀신 생각만 나는데 귀신 생각하는 게 또 안 나오네. 이게 빨리 일 보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어려움을 만날 때 환경이 내 인생을 지배해요.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레미야 환경, 대적자들, 반기드는 사람들, 왕으로
정치인들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때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 이거를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 수산성이 말이죠, 난장이 마을이 있어요. 키가 1m를 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80cm 그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요 500여 산골 마을에 사는데 전부 다 난장이들만 삽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연구조사단이 나와서 혈전검사하고 유전검사하고 엄청난 많은 조사를 기울였어요. 왜? 유전자가 난장에 소위 종자가 이러니까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에 이 동네에 이사 온 사람, 키 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자녀들은 그 동네에 와가지고 또다시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고는 다각적 연구를 하는데 놀란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동네 채소, 곡식도 다 작은 거예요. 동물들도 다 작은 거예요. 그 동네만 왔다면 흙이 있나? 흙에 문제가 있나? 공기가 문제가 있나? 물에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연구하다가 그 문제를 발견했어요. 물에 칼슘과 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칼슘과 인의 성분이 이 동네에서 나오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는 사람, 그 물을 곡식을 먹고 사는 곡식, 그 물을 먹는 동물들까지 다 성장이 중단된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서 물을 바꿨거든요. 다른 물로 바꾸니까 거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똑같다. 사람의 생각에 물을 성장하지 못하는 걸 주습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체만 작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난장이가 되는구나. 그걸 바꿔야 하는구나.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물을 바꿔야 하는구나. 성경은 이 물에 대한 말씀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물,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꿈틀거리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어른으로 성장되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하나도 예레미야에 바뀐 게 없어요. 오로지 말씀만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붙드는 거예요.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곳에 임마누엘 하신다. 매맞는 자리에 있지만 임마누엘 여기에 하신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나로 하여금 눈물, 절망, 탄식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바빌로니아에 망해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유다는 다시 회복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말씀대로 되어진즉 내 현실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버릴 거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가라. 그러면 내 믿음의 큰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